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보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지금 개역 개정판에 보면 간청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예전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강청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은 치성을 드린다 이런 의미로 많이 생각해요. 아주 지극히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전에 그 할머니들이 새벽에 세수를 하고 아주 맑은 물을 떠놓고 정화수라고 그러죠. 그렇게 새벽마다 이렇게 여기저기 방향을 향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 어릴 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아서 지금 크리스찬들도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느냐,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성심을 다해서 기도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기도의 결과가 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자꾸 와서 달라고 조르는 바람에 얻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의 원리를 귀찮을 만큼 조르면 반드시 응답된다 라는 점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원래 원리와는 매우 다릅니다. 귀찮을 만큼 조르면 응답된다 라는 말의 바탕에는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든지 응답받을 수 있다.
누구든지 대상이 누구든지 다 감동을 하는 법이다. 이게 바로 이제 무속신앙의 바탕이 깔려 있는 것이죠. 무속신앙의 특징이라고 하면 참 신이 굉장히 많아요. 부뚜막에도 있고 화장실에도 있고 그렇죠? 뭐 집 곳곳에 이 신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곳은 일본이라고 그러죠. 수백만의 그 신이 있어서 그냥 여기저기 그 대상에 대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어디 산에 가든지 뭐 이렇게 좀 괴상한 뭐 돌탑을 쌓아놓다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의미 없이 거기서 이렇게 돌 하나 얹어놓고 절하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는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고 오직 내가 열심히만 드리면 기도를 들어주게 된다. 이런 원리죠. 특별히 우리 대전에서 가까운 이 계룡산에는 옛날부터 뭐 전국에서 가장 영험한 산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지금 뭐 계룡대가 있고 이렇게 도시화돼서 그 신도안 쪽에도 그런 것이 이제 뭐 거의 없어졌지만 예전에는 아주 계룡산 골짜기마다 이 치성을 드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계룡산이라는 산이 굉장히 영험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들어가서 기도하면 어떤 신이고 나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신앙이었던 것이죠. 아주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할 정도로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감동한다. 아주 소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이 여느 종교들과 크게 다른 점은 신앙을 가진 나 자신보다는 신앙의 대상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대상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보다는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 것, 열심히 해야만 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냥 무조건 열심히 읽으면 된다. 이해를 하든 못하든. 이런 것이 앞서요. 그래서 성경을 1년에 몇 번을 읽었습니다. 몇 번을 내가 필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의미와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어떤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런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질 때도 있는데 그것은 왜 죄책감을 갖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를 안 했어.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짧게 기도했는데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할 때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게 되면 그분은 너무 가까워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관계라면 내가 당당하게 아버지께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자식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 말씀도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밤 12시도 넘었어요. 갑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자기 집에 지금 밤늦게 손님이 왔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떡 좀 구워줬으면 좋겠다 이래 말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딱한 사정을 듣고서도 지금이 몇 시인데 나 지금 잠에 완전히 다 골아떨어져 있는데 우리 가족이 어떻게 지금 문 열고
그걸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네 그 딱한 사정을 알지만 나는 네 부탁을 들어줄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예화를 드는 이유가 뭐예요? 잠든 사람을 일어나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간청하는 것이다. 근데 사실 예전에 강청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훨씬 그 강한 표현이에요. 간청은 우리가 뭔가 그래도 막 이렇게 굽신거리면서 제발 좀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 강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뻔뻔스러운 요구. 이게 강청의 뜻이에요.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친구가 지금 야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 좀 줘. 아 싫어 귀찮아. 이제 뭐 자려고 누워있는데 언제 일어나서 챙겨주냐. 이렇게 생떼를 부리니까 이 친구가 밖에서 뭐라 하냐면 너 지금 빨리 안 내려오면 네 집 문 다 부숴버릴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것이 강청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냥 정중히 와서 요구하거나 도와달라는 구걸하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야 친구 사이라면 너 이 정도 들어줘야지 않아? 내가 전에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안 내놓으면 니네 집 다 부숴버릴 거야.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는 거. 마치 그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빌려 주고서 갚으라고 막 협박하는 거. 요즘에는 그게 본인이 할 수 없으니까 이 대행업체를 불러가지고 막 으름장 놓고 협박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많죠. 자, 물론 기도는 1차적으로 보면 도와달라고 하는 구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 된 내가 아주 납작 엎드리는 그런 태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그런 상태로 그런 지위에 머물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는 더 많은 것이 허락되어 있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구걸하는 차원 넘어서 훨씬 더 큰 것을 요구하시는 복의 자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이걸 생각해 봅시다. 자식을 키운 부모로서 보면 어떤 때는 자식이 말도 안 되는 생떼를 부립니다. 네. 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빠니까 그렇게 막 쫄라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어디 가게에서 맛있는 과자를 한 봉지 사달라고 해서 사줬어요. 그랬더니 금방 후다닥 먹어버리고 또 그걸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울고 불고 난리 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강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일반적인 뭐 상거래, 뭐 정상적인 거래 이런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떼를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지위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어때요? 내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요청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틀렸나 봐. 내가 잘못 구했나 봐.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 구했다고 좀 화내지는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때는 내가 너무 비겁하게 치사하게 이런 것 갖고 구하니까 안 주셨구나. 이게 참 되게 창피한데. 또 다른 사람들이 이 얘기 들으면 너 그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했어? 응? 너 하나님 마음 너 아프게 했으니까 너 징벌 받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신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요구는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때를 쓸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방법과 훈련의 문제이기 전에 우리 신분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 아주 분명한 대상이 계신데 그냥 이 하나님을 모르면 어때요? 그냥 아무데나 가서 돌 쌓아놓고 거기서도 빌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어려운 경우를 갖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우리 요구가 하나님 앞에 정당한지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의 요구에 대한 결제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응답을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간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는 표시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는데 때로는 자녀가 막 정말 우격다짐으로 필요하지 않은 것조차도 막 구할 때 뭐라고?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한테 이건 안 돼, 이건 안 된단다, 다른 걸 요구해야지, 이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생떼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특권을 알고 기도해야 제대로 기도를 할 수 있고 응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에는 수준이 높은 기도가 있고 그렇지 못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의 처음 시작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당한 기도는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좀 자라서 신앙이 성숙해서 철이 든 다음에 할 수 있겠죠. 철들기 전에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도의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애들 때, 그죠? 우리 아버지 서울 가셨어. 근데 내일 모레 오실 때 아빠가 서울 사다 주신다고 했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이웃집 애들은 막 의기양양 그 모습으로 그래 서울 사다 주신대? 그러면 막 지도 쫓아가서 아빠! 옆집에는 아빠가 서울 사다 주신댔어요. 아빠도 서울 갔다 오세요. 서울 좀 사다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거 정말 터무니없는 허풍이지만 그 말을 하는 자녀의 마음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말씀은 기도 안에 이런 관계가 이미 전제되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자기가 하는 기도는 막 말도 유치하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어떤 말투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저분 진짜 멋있게 기도하는데,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저런 기도는 들어주실 거야, 뭐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애초부터 어린아이 때 어때요? 부모에게 요구할 때 뭐 말을 해서 자기가 요구한 것을 받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말도 못할 때는 어떻게 그냥 우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당한 기도예요. 자, 정확한 형식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상 사실 참다운 기도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울음과 같은 외침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식할 때 정말 뻔뻔할 만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입을 열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서 간구하는 내용과 형식이 아주 뒤죽박죽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쯤 내가 뒤죽박죽 말씀드렸다고 안 들어주실까? 우리는 이런 이미 배짱이 있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런 담대한 신앙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을 따라 이어지는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자, 앞에서 기도는 자녀가 아버지 앞에 응석 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관계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를 기억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의 내용이나 응답을 생각하기 전에 이 점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가장 확실하게 찾아갈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아버지시지.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야. 이런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기도를 그냥 계속 전략에 둬요. 그러다가 최후의 방법으로 남겨뒀다가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아버지 하나님 내 지금까지 아무것도 요구 안 했잖아. 이거 정말 들어주셔야 돼. 내 지금 병 걸려지면 안 걸렸대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재산을 다 잃었어. 하나님 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주 내가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에 하나님을 찾아가야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그냥 별 어려움이 없고 하면 그냥 기도도 하는 동 마는 동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식이 찾아오는데 자식이 찾아오면 저놈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저 어려움 당했으니까 나 찾아왔어.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매일 전화해서 아빠 엄마 잘 계시죠? 저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부모님 덕분에 참 잘 살아요. 감사해요. 뭐 필요하신 거 있어요? 뭐 이렇게도 제가 어떤 일을 하는 게 부모님 기쁘시게 해드릴까요? 뭐 이런 말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나타나가지고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뭔가를 아주 그냥 힘들게 요구하는 이런 자식이라면 정말 우리는 그런 자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기도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이 13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기도를 하면 응답을 꼭 해주신다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성령을 주신다 이거는 뭐 워낙 여러 가지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그 의미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기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 최소한 그냥 문제를 때우고 메꿔내고 이런 차원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그냥 면제받고 내가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데 기도를 사용하느라 우리 신앙은 닥치는 환란을 그냥 면하게 해주는 그냥
뭐 예방 백신 정도로 밖에 생각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본문은 어때요? 이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기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신자에게 가장 불행한 일이 있다면 신앙의 모험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자, 신앙이 이렇게 전투적이거나 모험적이지 않게 된 것은 그저 자신의 현실에 급급해서 현상 유지만 하면 되지. 그래서 요 정도 내가 요 소위 소확행 요 정도를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방패막이만 돼 주시면 됩니다. 요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밖에 나가서 놀던 어린아이가 이웃집 아이에게 얻어맞으면 얼른 들어와서 울면서 아빠 이웃집 누구누구가 저를 때렸어요. 그러면 아빠가 막 빨리 쫓아나와서 이놈 자식 왜 우리 애 때렸어? 이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신자의 삶이 밤낮 그냥 먹고 사는 문제, 그냥 자기 자존심 지키고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에만 머무는 그런 조그만 것일까요? 여러분, 신자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제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뭐지요? 저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제가 21세기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 시기에 저를 이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또 분단된 한반도 남쪽에 이렇게 살게 하셨어요. 이런 거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 저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무엇이에요? 제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습니다. 적어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전부 다 선교사 나가고 목사 되고 하라는 응답 이것이 아니죠. 누가 됐든 그냥 이 사회에서 건강한 부모로 사는 것, 건전한 사회인이 되는 것, 이웃집 사람에게는 늘 따뜻한 이웃으로 존재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강청해야 합니다. 떼써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것이죠? 왜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죠? 왜 이런 부모님을 주셨죠? 그러면 제가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각각 보냄을 받은 자리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의 기쁨이 있고 자랑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의 현장은 끊임없는 기도가 요청되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하는 사람만이 아는 복입니다. 그리고 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자랑입니다. 이런 사실을 놓치면 우리 크리스천의 생활은 참으로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위, 정말 중요한 특권을 놓치고 사는 셈이죠. 그러니 오늘 내게 어려움이 없다는 것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강청하는 기도, 떼쓰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내가 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기도로 물으십시오.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